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자.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토미 테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팀원 선발 시험은 우주상 어느 팀의 선발 시험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잘 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잘 넘어지기 때문에 팀원이 된다. 우리는 높이 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는다.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팀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얻으며,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잘 이렇게 표현했다 싶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바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반듯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에서만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들, 이게 19장 2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특별히 현재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느냐. 자,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전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어나서 아마 이 유대 지역 이쪽 지방, 이쪽에 지금 오셔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1절부터 사실은 기가 막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 그랬잖아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내놓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같은 동족들인데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인데도 그들에게 심한 멸시와 천대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냐 하면 창기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 했는데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공적인 모임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인데도 이들 오면 죄인과 세리들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 참석 못합니다. 헌금을 하면 더럽다고 안 받아줍니다. 이 사람들요, 어디 가도 영혼의 안식과 구원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세리와 죄인들 영혼이 피폐될 만큼 피폐되어 있고 영혼에 있어서 참 굶주림이 극에 달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멸시와 천대 속에서 그래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가까이 나오니 그랬잖아요. 이 가까이 나오니 이거 원어를 보니까 앵기존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기존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둘러서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위로받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서둘러서 나와. 그 영혼의 갈급성 이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 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아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2절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기가 막히게도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율법에 보면 이런 더러운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죄인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교제한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같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같다. 비난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세리들하고 저 죄인들, 저것들 그냥 썩을 인간들이야. 저주받은 인간들이고 마땅히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임받을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1995년부터 어머니하고 저하고 서울에서 기도원과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당시 지하교회에서 그때 지하교회 20명, 한 30명 모일 때인데 재정도 참 어렵고 성도들도 별로 없을 때였는데 유난히 또 그때 서울 강남구 일원동 그런데도 부자 동네인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도원과 교회 이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정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올 때 갈 때 없는 분도 있었고 하던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하던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세상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불쑥 밤에 예배 드리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노숙자 경우에 보니까 배고프고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춥고 하니까 어릴 때 교회에 다니던 생각이 나가지고 무작정 십자가에 밤에 불빛 있는 거 보고 좀 찾아왔습니다. 무례함을 용서하세요 그러더라. 어떤 분은 일찍 고아가 됐는지 40이 다 돼 가는 분이었는데
엄마 같은 분이 기도원에 계신다고. 엄마 같은 분이 기도원에 계신다고. 세상에 밤에 밤 12시 자정 예배를 1년 365일 드렸거든.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엄마 같은 분 보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때 제 어머니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 하시더라고요. 식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냥 밤늦게 오시더라도 식사 제공하고, 교통비 없다 그러면 그냥 다 내주시고. 그때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거의 한결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목회 초년병이었습니다.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 의지하고 싶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 누가 좀 들어주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 사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는다고 하면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분들을 섬겨야 되느냐, 이제 답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어느 누구라도 다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줘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당시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세리와 죄인들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근데 그분들도 주님이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다 영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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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래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에 오는 분들을 우리가 배려해 줬을까요? 여러분, 영혼 사랑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닭살 또는 묵상이라고 하는 만화 그림이에요. 여기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낭망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낭망한 사람인데, 주님, 나 사랑한다고요. 주님, 나 사랑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실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데 나 사랑한다고요. 그렇다면 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증거 좀 대보세요. 증거. 이때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증거 보여주잖아요. 머리에 가시 멸류관,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작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왜 작게 이렇게 그렸을까요? 십자가가 굉장히 큰 구원 사건 아닙니까? 이거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란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란다. 이 그림 보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 말씀 주시잖아요. 자,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유명한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 IQ가 굉장히 낮대요. 양 무지무지하게 시력이 나빠.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이때 양은 뭐냐면 무지하고
목매해가지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걸 의미합니다. 목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99마리가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마리가 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마리의 양이 다른 양들하고 똑같이 소중하단 말이야. 더군다나 무지해.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 수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고 예수님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도 그렇게 많이 부어줬는데도 못 깨달아.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냐면, 자 보세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99마리를 들에 둬버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다음 말씀, 그 다음에 13장 2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곧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끝까지도 다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부 다 제자들이 낭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한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돌아가신 데까지 따라가고 감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부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세상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시죠. 다 찾아가셔가지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가장 믿음 없는 인간이 누구냐? 도마 아닙니까? 가장 믿음 없는 그 인간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도마야, 내 손에 십자가 봐라. 그 내 옆구리에 장자고 손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맡아 있든지 또 교육부서를 속해 있든지 교구에 속해 있든지 어쨌든 간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건강하고 잘 세워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 이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좀 신경이 좀 덜 써요. 그런데 진짜 신경이 쓰인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약하고 늘 간당 언제 쓰러질지 몰라. 늘 이분들 때문에 관심이 더 가고 더 기도가 간절히 나와요. 한동안 또 시험에 빠졌다가 교회 다시 나오는 거 보면 그날 설교 못할 정도예요. 그런 분을 보면서 제 믿음 초년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향 교회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 한번 못 나오는 일이 있어요. 바로 전화 와.
김 선생 어떻게 된 거야? 예, 직장일이 이렇게 해서 못 나갔습니다. 다음에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왜 전화를 주셨나? 이제 내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내가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제가 약한 거예요. 그만큼 목사님이 봤을 때 제가 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도 방황하거나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제 답이 나오죠. 더 가까이, 더 깊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지 못한 분 없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정답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안 진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두 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느냐.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거 여태까지 어떻게 설교 말씀을 들어오셨는지 이거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앞에서 목자가 양을 찾고 있던 현장, 앞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던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깥 들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디에서 잃어버린가요?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잃어버린다. 여러분 11절부터 오늘 본문 다음에 11절부터 어떤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린 탕자 비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 방황이라는 것은 덜이나 먼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집 안에서도 영적 상실과 영적 방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는 출석합니다. 분명히 예배는 같이 드린다고. 근데 거듭남의 체험과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이런 분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자인 말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등불을 켭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등불을 켜는.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지금 어둠에 있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 비치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 있던 드라크마 발견되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현 주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 주시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향해서 성령의 빛을 보내주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앞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10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 전체에 기쁨이 되는 거야.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영혼 사랑 아닙니까? 영혼 구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 말씀 다 압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큰소리 떵떵 쳤는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만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꼼꼼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변과학기술대학, 그 다음에 평양과학기술대학 부총장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동대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정진호 교수님이 쓰신 책이 좀 특이하죠. 떡의 전쟁. 떡의 전쟁. 이거 우연히 제가 일부분만 좀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원래 이분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 나왔는데 청년 시절에 술, 담배, 여자, 문학, 음악에 취해서 살았고 온갖 세속괴락은 다 해봤대. 음악을 들어도 하드락을 들으면서 사탄 숭배하는 음악 그것까지 막 들었대요. 근데 감사하게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어. 자, 결혼 후에 아내가 교회 가면 교회 안 따라갔어. 담배 뻐끔뻐끔 피우면서 잘 다녀오라고 애기 봐주고 그냥 TV 보고 집에 있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다가 미국 MIT 유학을 떠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신앙을 가지려고 믿음 좀 가져보려고 교회에 나간 게 아니고 과학자라서 교회 나가서 한번 논쟁 한번 붙어보자. 우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늘 논쟁하고 싸우는 게 일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것도 새벽이야. 성경 공부 모임에 그냥 억지로 이제 간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모임에 억지로 가가지고 로마서를 공부를 합니다. 로마서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6장 10절. 이게 그날따라 가슴에 팍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복음의 말씀이 새롭게 새겨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완전하게 자기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6개월 동안에 말씀과 찬송을 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고 싸움닭 같은 인간이 눈물의 왕자가 됐대. 눈물의 왕자. 그 이후에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구나. 나같이 교만하고 지식에 물들어 있는 내 이 머리
이것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중국 연변에도 가고 평양에도 가고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사역하리라. 사역자까지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느냐? 복음의 말씀에서. 그리고 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새기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